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이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축복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점차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LA 카운티만 해도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서 어떻게 1000명이 넘는가 했는데 며칠 전에는 5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난 금요일에는 8949명,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는 9218명. 하루 확진자 증가수가 900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400만 명, 사망자 수는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3000명 가까이 죽어나가니까 2001년도 9/11 사태가 벌어졌을 때 3000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9/11 사태가 터져나는 그러한 환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확진자 수가 6600만 명, 사망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미중유의 대재앙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아무리 심대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비교하면 이 세상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 구절 19절 말씀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지금 인간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인간도 고통을 당하고 피조물도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그때를 고대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을 입을 때 피조 세계도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질병과 사망을 의미하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해서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바라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해 되었는가? 그것은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했을 때 굴복해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인류 시조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과 더불어 모든 피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그것은 인간이나 피조물이 바라던 바가 아니었으나 인간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죠. 그 다음 구절 화면에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나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오미하신 섭리 가운데 인간과 피조물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험한데 굴복하게 되면 피조 세계도 그렇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병들고 죽고 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갈망하는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나타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역시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에 탄식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로마서 8장이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인데, 로마서 8장을 이어가는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식, 하나는 성령이에요. 탄식, 누가 탄식하는가? 피조물도 탄식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탄식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도 탄식한다. 탄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별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탄식하며 신음하는 세 주체가 있는데, 피조물도 탄식하고 인간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한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탄식한다. 여기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만인과 만물의 회복의 맨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피조물처럼 속으로 탄식하여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영혼은 구속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영혼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도 병들고 사고 나면 다치고 그리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불완전한 몸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기다리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어떤 뜻일까요? 믿음과 소망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믿음과 소망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죠. 근데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 믿음과 소망이 함께 나오죠. 소망이 어디 나옵니까? 바라는 것들이 소망이죠. 바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의 관계는 어떠한가?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실상은 무슨 말인가? 실상은 받침대입니다. 받침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현될 때까지 휘청거리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든든히 뒷받침해주는 받침대다. 받침대다. 믿음은 소망의 받침대입니다. 믿음은 소망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든든히 서포트해주고 지탱해주는 받침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현재적인 것이죠. 소망은 믿음의 미래화, 현재의 믿음을 미래에 투사한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다르지 믿음과 소망은 그 substance, 그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같은 성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만 그 믿음을 미래로 투사할 때 이게 소망이 되는 거죠. 나무에 비유하자면, 여기 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지 않아요? 그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 믿음, 줄기, 그 나무를 튼튼하게 세워주는 트렁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소망.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거기에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뿌리도 한 나무, 줄기도 한 나무, 열매도 한 나무인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죠. 아무 공로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해 주실 그 소망을 품고 내가 이 난국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재앙을 통과하고 마침내 서바이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죠. 보는 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우리 몸의 구속,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되는 그 소망을 품고 산다면 고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리며 살라.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면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견뎌내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얻는 구원을 여러분 경험하며 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과 소망의 관계 그렇고 소원과 소망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소원과 소망의 관계도 밀접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가? 시편 37편 4절에 보시면, 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소원이 나오는데 소원하고 소망은 어떤 차이인가?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굳이 구별하자면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계,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원은 인간은 우리가 품고 고대하고 바라는 세계가 바로 소원이죠. 다시 한번, 소망은 말씀이 이루어 주시는 세계가 바로 소망이고, 소원은 인간의 갈망, 인간의 바람이 이루어 주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요. 네, 만일 우리 소원이 소망과 일치되게 될 때, 그때 우리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소원을 품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소원이 항상 소망과 일치하지는 않죠. 육신적인 소원도 있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소원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소원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소망에 접근할 때, 거기에 근접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원, 우리 비즈니스를 향한 소원, 우리 건강을 향한 소원, 내 인생을 향한 여러 소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들하고 말씀이 제시하는, 말씀이 계시하는 그 소망의 세계하고 동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자가 서로 접근하게 되고 우리 소원이 하나님의 소망과 근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원들도 소망과 합치되니까 다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이루어 주는 그 소망의 세계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나는 내 인간적인 소원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장해주는 그 소망의 세계를 살아가고 싶은데, 그 소망의 세 가지 내용, 첫째는 시편 48편 14절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해 주신 세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해 주신 우리들의 평생을
보여주고 있는 소망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사람마다 죽는 타이밍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청장년에 죽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 죽고, 어떤 사람은 정말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죽고. 언제 죽는가? 생명의 수완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언제이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 가운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죽음의 병상에 뉘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 세계를 직면하게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영벌이 상태에 처해질 것인가?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 중요한 순간에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란 말씀이죠. 그때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런 많은 학위를 획득했습니다. 이런 높은 명예를 내가 쌓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내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세계,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죽음 그 이후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소망의 세계 아닙니까? 이 세 말씀을 함께 볼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다가 내가 죽음의 병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는 소망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빅토르 프랑클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에요. 혈통상은 유대인이고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해서 평생 오스트리아인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홀로코스트 서바이버입니다. 나치 치하의 그 잔혹했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1942년부터 45년까지 3년간 수용소 생활하고 하루하루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다가 극적으로 생還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수용소에 있을 때 37세였는데
결혼한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강제 유산을 시켰어요, 나치가. 그리고 아내를 죽여버렸습니다. 함께 수용소에 갇혔던 자기 아버지도 죽고, 자기 어머니도 죽고, 자기 형제도 죽고, 자기도 내일을 기약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생존해가고 연명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석방될 거야, 아니면 내년 봄에는 우리가 해방될 거야, 내년 가을에는 마침내 우리가 자유몸이 될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을 갖긴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희망 고문으로 죽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 가운데서 죽어가는 가운데 이 빅토르 프랑클은 살아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의미, 미닝의 추구 때문이었다. 그가 의미에 대한 인간의 추구라는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절망 가운데 추구할 때 자기는 이 고통 가운데 과연 미닝이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자기는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 미닝은 그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우리들에게 드리워져 있지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나의 친구, 나의 동료의 생명을 돕고,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에서 석방되어 나가면 온 세계에 다니며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강연을 하면서 나는 살리라. 그 희망, 그 소원, 그 소망을 품고 그가 삶의 미닝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씁니다. 사실은 내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나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 뜻은 자기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유몸이 되면 이렇게 살리라 라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았을 때 비로소 자기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미닝이 있을까요? 또 그 미닝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절망적인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음의 병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내 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미닝, 그 소망,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갖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소망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죠. 창피를 당합니다. 나의 소망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나의 소망인데, 그 소망을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창피를 당하는 거죠.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소망은 미래에 성취될 것이지만 현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느끼며 살고 있고, 성령께서 그 소망의 주체자가 되신다. 그 소망의 성취자가 되신다. 그 소망의 실현자가 되신다. 제가 성령의 불담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 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마스크가 백신이라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마스크가 상용화되고 우리에게까지 보급되려면 몇 달 더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이 죽음의 고비에서 이 마스크가 나의 백신이다, 그렇게 여기고 착용하고 다니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보장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보장은 바로 성령의 불담입니다. Wall of fire. 스가랴서 2장 5절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면에서 내가 너희들의 불성곽이 되겠다, 불담이 되겠다. 성령의 불담.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 보장이시죠. 백신이나 마스크가 우리의 최종적인 보장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28절 말씀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온 말씀인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으로 구원 얻으신 여러분, 소망으로 인내하시고 마침내 소망으로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소망을 주셔서 저희들이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고 꿈꾸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실현될 때까지 소망이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